우리 유호복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충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여러분들도 많이 맞으셨죠? 예. 그래서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가고 막 쓰러지고 그럼 어떡하나 그랬는데 정상적인 반응을 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좋은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우리 그냥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는 막 고래라고 그랬어요. 고래라고 그랬는데 술고래, 고래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큰 물고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고래일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바다에 던졌는데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보통 하루 이틀 사흘은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은 이 물고기 속에 그 캄캄한 이게 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이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3일 동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회개 기도 가운데 마지막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요나가 평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순간에 이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보통이 아니죠. 던질 때 딱 받고 바다 가운데서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토해낼 때 육지에 와가지고 딱 토해내고 이게 뭐 물고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튀어나오는 그 순간 그 기도가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때 물고기가 그를 딱 토해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활용점정. 용을 다 그리고 눈을 딱 그릴 때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을 그려놓고 눈 딱 그릴 때 점을 찍을 때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감사를 딱 할 때, 감사할 때 그냥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부터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의 눈을 그리지 아니하면 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이 뭐 목사라 할지라도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느냐? 파리도 못 가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감사할 때 육지로 탁 튀어나오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할 때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긴 설교 가운데 이제 오늘 2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구약 39권.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개가 떼어먹은 사람은 38권밖에 없을지도 있어요. 구약 39권의 내용은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기는 하지만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뱀의 머리를 짓이긴다. 그 이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제 말씀. 그래서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27권, 구약 39, 27. 신약 27권. 그래서 총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시험 보면 몇 문제나 맞히겠나. 총 66권. 지금 알면서도 나 설교하기 힘들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설교하기 힘들게 가만히 있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 것, 메시아가 오신 것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언의 성취다. 바울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갑자기 오셔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구약에 벌써 수백 번 다 예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린아이로 오시고, 특별히 미가서, 특별히 이사야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죽는 거로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의 종교. 오늘날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또 여기 여러분들이 오실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인간은 부활이 없어요. 인간은 부활이 없어요.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가끔 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수위를 동겨맨 나사로가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야, 저것을 풀러줘라. 저것을 베옷을 풀러줘라. 풀러서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서 다 나왔을 거예요. 다 나왔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이름을 불렀으니까. 무덤을 향하여 죽은 자여 다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을 텐데 예수님에게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쇼하는 거, 사람 놀래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딴 사람이 나오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나오라고 그랬는데 못 나와도 안 되잖아요. 나사로를 불렀는데 여러 사람이 나와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또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나사로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두 번 죽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한 번 죽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예? 또 몇 년 살다가 또 죽었으니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인 동시에 또 불행한 사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부활은 살면, 죽었다가 살면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환난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지금 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것도 또 나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분도 있고 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고가 다윗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분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썩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대상입니다. 예언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언의 대상.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은 최고야. 메시아가 오시려면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했고,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 자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하지만 너희들이 죽인,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장사 지낸 거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난날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지금 강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든지 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난 십자가 못 믿어. 십자가 믿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냥 교회가 좋고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영원히 계시지 않냐시고 3일 만에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감사함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육지로 딱 튀어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꽉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이 코로나 이런 세상이 할지라도 이것저것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꽉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국의 같은 시대에 스폴전 목사님, 또 몰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쟁쟁한 목사 세 분이 있었어요. 스폴전, 몰간, 마이어.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 친하고 가깝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가까운 곳에서 서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제일 작았어.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 교회는 좀 크고 거기에 비해서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좀 작았어.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내가 저 두 사람보다 뭐가 뒤떨어지나?
내가 뭐 인물이 없나, 학력이 없나, 설교를 잘 못하나, 내가 모든 면으로 저 두 사람보다 내가 월등한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왜 저 두 사람보다 작은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내가 축복하라. 그러면 그 교회가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니네 교회로 온다. 할렐루야. 예? 그 교회가 네가 축복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게 되면 그 교인들이 너희 교회에 오게 된다.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 시기의 대상이었던 스펄전 목사와 몰간 목사를 축복했대요. 하나님 그 목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랬더니 그 두 교회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친구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게 너무 꼴사나워가지고 내가 저 동상을 가만 안 두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쓰러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 동상 밑에 파다가 이 큰 동상이 쓰러졌는데 그 밑에서 누가 깔려 죽었어요? 쥐가 깔려 죽었어요. 쥐가. 내가 쓰러뜨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도 몰라. 지금 누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인간 누구 힘들고 그 사람이 정말 저주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만 힘들어, 자기만 고통스러워, 자기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지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그 큰 동상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끝나고 또 도로 싸가지 가지 말고 다 버리세요. 나의 인생에 시기 질투는 없다. 나는 축복만 한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통에다가 게를 집어넣으면 옆으로 가는 게를 집어넣으면 뚜껑을 안 닫는다 그래요. 뚜껑을 안 닫아. 왜냐하면 다른 게 올라가면 밑에서 가만 안 놔둬. 탁탁 쳐가지고 올라가질 못해. 개들이 올라가는 꼴을 못 봐.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다 탁탁 쳐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진대요. 개들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물고 뜯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망하는 거예요. 개처럼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못 올라가게 하고 싸우고 다투면 자기도 못 올라가게 되고 자기 팔다리도 다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가둬놓게 되면은 서로 내 등에 올라타 그런대요. 내 등에 올라타 가지고 다 보낸대. 내 등 밟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다 보낸대. 다 보낸대. 그래서 이 거북이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북이가 몇 년까지 사느냐면은 오래 사는 거는 500년까지 살아. 이야, 사람의 5배. 사람이 오래 살면 1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살 살기가 어렵죠. 100살 살기가 어렵죠. 요즘에 뭐 김영석 교수라고 102살. 근데 그분은 지금도 건강해. 여기저기 뭐 방송도 출연하고 뭐 강의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102살인데도 그냥 잘 걸어 다니면서 그러는 그런 분은 그렇게 별로 없고, 이게 뭐 100년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500년. 500년 사시길 바랍니다. 좀 거북합니까? 네? 좀 거북해요? 야, 500년 살면 정말 너무 힘들겠죠? 거북이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북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